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져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고린도전서 오늘은 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 또는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논쟁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7장까지 이것은 음행에 대한 부분이고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우상숭배에 대해요. 그다음 12장부터 14장까지는 각종 은사 사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16장은 마지막 당부. 그래서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만나고 느끼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초대교회 거의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논쟁이라는 부분. 나는 누구파다, 누구파.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누가 좋아. 뭐 이렇게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음행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따로 정해져 있다면 약혼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랑 예수님인데 그 외에 다른 것과 친하려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을 사모하고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교회에 갖다 놓고 이거 봐라 하나님.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은사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뽐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은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연장이거든요. 도구거든요. 툴. 이 연장이라는 것은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나타났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준 건데 자기 자랑하라고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면도칼이라도요, 이거 어린애가 장난하면 다치기 쉽단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그거로 면도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은사는 하나님 주신 목적을 통해 사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들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2장에는 은사를 소개하고 14장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13장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걸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이제 올 부활 후의 삶이 진짜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이런 몸이 죽었다가 이런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영의 몸은 이런 몸과는 관계없는, 아무리 지금 성형수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몸이고, 그 부활한 몸은요, 특징이 있어요. 한 고정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모습, 내일은 이런 모습, 항상 바뀌는 모습들이야.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는, 어제 봤어도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러한 부활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날 저녁에 가서 만났어도 갈릴리에 가서는 또 못 알아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도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얘들아 하니까 그때 가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활의 몸은 변화되는 몸, 자유로운 몸. 우리는 그분과 한 몸 된다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맨날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함께 되는 놀라운 몸. 그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거. 그러니까 뽕잎을 먼 누에가 나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와 같이 그러한 특수한 몸을 입고 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음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죠?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에베소에 썼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은 이 터키의 서해안입니다. 거기에서 이 한 1000km 이상 떨어졌겠죠. 거기 떨어져 있는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여기에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살림을 차린 거예요. 누구하고요? 네, 아버지 아내라니까 자기 엄마는 아니겠죠? 첩이겠죠. 그죠? 첩하고. 근데 어쩌다가 불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사고 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 1절 말미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 살림을 차려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술 취했다거나 갑자기 유혹돼서 이렇게 한번 실수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아버지 첩인데 데려다가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것도 내 능력이야.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내가 돌봐주자면 저 집은 참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아직은 이 고린도 교회 표는 편지가 쓸 때는 그것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뒤에는 영지주의라는 게 나와요. 그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자기들만의 영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는 영과 육신은 별개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아주 그 영을 잘 되게 해서 육신적인 부분을 학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하면 또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영과 육은 언제 분리되는 거니까 실컷 쓰다가 재미있게 지내다가 육은 버리고 영은 중요한 영이 보관될 거니까 이런 두 가지가 갈린단 말이죠. 여기서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살림 차린 거 보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데려다가 살림을 차리고서 이제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다 내세운단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뜻대로 바꿔가지고 영주주의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겠죠. 병폐 중에 하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요 자기가 성전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모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의 핵심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각자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복수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단수예요. 성전은 복수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전. 하나님은 딱 구약 때 처음에 어디 오셨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도 어디서 만나요? 지성소에서. 왜 그럴까요? 안전장치.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은 인간이 타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뭐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이 있어야 돼. 휘장이 젖은 이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준비해서 여기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성소 이 전체를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여기. 왜냐하면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는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
거기 하나님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성전,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단순한 거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할 때 너희는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맞죠. 너는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 너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각 사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 이루면 여기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인데, 우리는 각자로 거기부터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보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나 또 혈연 간의 사랑, 뭐 스토르게의 사랑이나 또 그 필리아의 사랑, 어떤 우정 간의 사랑,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는요, 우리는 쉬울 것 같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죠? 아가페 사랑이 비치는 곳에 가 있으면 받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인 곳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받고, 나는 또 그 받아서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두세 사람은 있어야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굉장히 성전, 우리 예배라는 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요. 예배? 뭐 지난 주일에도 테마가 그였지만, 예배라는 거는요, 죄인된 인간이 죄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면 여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인간 대표로 가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갈 때 꼭 끈을 달고 가는, 끈을 쭉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종을 달고 딸랑딸랑 하는 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만나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때면 누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가지고 시체를 끄집어내서 이제 장사 지낸단 말이죠. 이렇게 예배라는 거는, 제사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건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면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어요. 누구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6월절 제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쫙 찢어졌는데 여기 사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신 거예요, 여기는. 그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에 달린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고 저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몸이 어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죽었다, 그들이 의로워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 안 가시니까 그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민을 안 해요. 우리도 지금도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실 것처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민목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 계시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죠? 적어도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몸 되지, 어떻게 모이지?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아니요, 바울은 지금 상당한 거리를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은 인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허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영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못해. 혼까지는 터치하죠. 그죠? 소울까지는 터치하지만 영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니까 뭐 침판치니 뭐 갖다 놓고 이게 뭐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등, 그죠? 얼마 전에 저기 모로코에서 발견된 걸 보니까 저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된 건 20만 년 전인데 모로코에서 발견된 건 30만 년 전이니까 우리 현생 조상이 3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하고 달리 영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영이 가진 사람과 교통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부터.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영이 죽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몸이 나오고 영이 살아나는 거 우리말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없이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 찬송가에도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러잖아요. 그건 가사 내용이 성경적이잖아요. 성령은 거듭나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면 우리가 태어나면 뭐예요? 우리 이름이 호적에 가족 관계 증명서 그 기록부가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생명책이 입적이 되는 살아났으니까 살아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브라함도 이름이 거기 있을 거고 많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거기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으로 바로 이 거듭나는 것이 되는데 성령은 왜 주시겠어요? 이거 다음 주 설교인데 사실은. 해버리네. 성령은 한마디로 우리가 한 몸 되라고. 성령은 기름이잖아요. 이 중동 지방에서는 모든 가루는 반드시 물로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으로 반죽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가루가 된 그 성결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한 몸 되기 위해서는 반죽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중동 지방의 물은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로 반죽을 안 한단 말이죠. 반드시 기름으로 하는데 바로 기름이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 제사법이 그들은 어떻게 하죠? 떡 두 개를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버무려서 만들어 하나님께 흔드는 날이 오순절날 제사법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 성령이 내리셔서 그때 교회가 탄생된 날.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이 돼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예수님 몸이 반죽이 돼서 생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뭐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주시는 용도가 그렇지 거듭나는 것은 그전에도 거듭난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이 안 오셔도 생명책이 이름이 이제 기록되는 것은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다 거기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참 대단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져서 여기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모임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수동령이니까. 바울이 그런 생각으로 이미 고린도 영까지 가서 영으로 가서 거기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서 함께 모이는 일이 있었어요. 뭐 하려고? 이 판단을 내리려고. 거기에 있는 첩과 아버지 첩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것도 교회에서 떼어놓으려고. 왜냐하면 한 몸에 뭐가 병 들어가면요. 어떻게 일단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치료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럼 몸이 다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바울은 여기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져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그때 모인 적이 없었는데, 바울이 우리와 함께 모였었구나. 여기서.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의 구원도 있고 영의 구원 플러스 다른 구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영은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육에 대해서 구분이 참 시원치 않죠? 근데 영어만 해도 영을 뭐라고 그러죠? 스피릿. 이거는 소울.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 소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자아예요. 자아.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집어넣어 주셔서 영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채널이 끊어졌다가 이것이 살려놓은 거예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새로 샀는데 네가 돈을 내줬어. 이게 개통되는 거. 그러면 이게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이게 핸드폰 개통을 안 해도 이거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나 소통은 안 돼. 소통되는 거는 누군가는 값을 치러줘야 돼. 그죠? 그러면 그게 영이 이제 아담 때 죽었던 것이 이제 살아나는 것. 누가? 예수님 그 피 공로로 우리는 각자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이제 소통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자를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다 사탄에 내어줬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14절이 나오죠? 선악과 사건 다음에 뱀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다 이 흙의 티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탄은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공격은 못하지만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내어줘서 더 이상은 이게 아마 이 사람 죽을 병이 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못되면 영도 구원 못 받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거듭나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생명책 이름이 있다 그러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쉽게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놓치는 것은 웬만한 일 같으면 안 돼. 근데 웬만한 일을 넘어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 주님이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이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만큼은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이거는 어떤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고 싶어? 그런 사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마음대로 거역해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생명책의 이름이 있던 것도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다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그 생명책 이름이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이 절대로 안 지우겠지만 중간에 변절되거나 한다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영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봐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배려로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이 영으로 해도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일까지만은 안 가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성령도 거역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기회가 없으니까 아예 이쯤에서 그냥 딱 목숨을 걷어가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영은 생명책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룩한 욕심. 그러니까 영을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우리는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혼의 구원. 우리는 이건 괜찮은 거예요. 거룩한 욕심은. 혼의 구원에 대한 욕심은 우리는 괜찮은 건데,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야. 우리가 거듭나서 각자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그러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 불못에 안 들어가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이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난 각자들이 이제는
한 덩어리가 돼서 주님과 천년 동안 같이 지내는 결혼 생활과 왕노릇하는 생활들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혼이면 한 몸이 되는 거겠죠. 예, 여기를 제가 꼬집는다면 제가 아프잖아요. 이게 내 몸이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죠? 같은 지체가 됐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순간까지 안 갔어요. 우리는 각자가.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잖아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혼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이 사람들 세워보기도 하고 또는 집에서 나왔는데 가스불 안 껐나? 이거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는 혼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오실 때 가서는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되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빛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가 거기서 빠져난 사람은 이걸 다시 한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은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고서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어떤 날 갑자기 성령까지 거역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누가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이 잘못되면요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그분이 잘 돼야 돼.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밑에다가 옮겨놨지만 미리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한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밑에 박스에 맨 위쪽에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 보고 다 자르고 어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내 몸이라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기업으로 받는 땅 바로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인데 7장의 결론이 뭐죠? 집을 짓는 거로 끝납니다.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이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반석에다 지을 것이냐 모래에다 지을 것이냐. 그래서 집 거룩한 집,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몸을 세워지는데 뭐가 중간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 이게 단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 앞에 흠이 없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 그래서 보니까 손이나 발이나 또는 눈이나 그런 것들이 그 잘못된 게 있으면 빼버리고서라도 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음행한 사람의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사람도 영까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서 그 나쁜 영향력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게 다 뭐로 뒤에 나오는 누룩이 번지듯이 다 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통째로 버림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상태인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지금 바울은 지금 멀리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조상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그래서 혼의 구원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은 혼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죽은다면 혼의 구원은 안 가고 영의 구원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할 말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으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전해졌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 그죠?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고 설명이 나오죠? 노아 때, 홍수날 때 그때까지 순종치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영에 가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기회를 줘볼게. 지금 믿겠어? 맞아? 너는 다 기회를 줬잖아. 반드시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서 그 베드로전서 4장 6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영의 구원의 기회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예수를 몰랐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혀 기회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핑계댈 수 없게는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소관이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장례식에 가서 너무나 죽은 사람을 걱정해줘요. 아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소관이요. 우리가 걱정해서 뭐 바뀌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에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그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고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이제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에 거듭나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고요. 이 혼에 거듭나는 것은 혼인잔치에 이제 그분의 신부로서 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을 내놓고도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적은 누룩이 온 동원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네. 지금 한 사람이 지금 그 처박고 산다고 이 정도 별거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한 분인데 장로님인데도 저렇게 살고 있어? 그럼 우리도 괜찮은가 봐. 그럼 별짓 다 해도 괜찮은 것으로 이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바울은 그냥 심판해 버린 거예요. 요 날짜로부터 그 사람들 시름 앓다가 어떻게 갔는지 중간에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 상태로 복구되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울은 그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이 편지가 며칠 후에 도착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그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죽었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아주 진실하게 회개를 했나 봐. 여기 와서 지금 잘 있잖아. 그거는 이제 어떤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어 크게 부풀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나온 다음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은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번창해야 돼. 누룩 하나 집어에 팍 부풀리잖아. 교회는 이렇게 커야 돼.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원래 원문에는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암암리에 집어넣어서 그 여자 누굴까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알 수 있죠. 음녀. 여자는 여자인데 음녀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 뭐죠? 세상적인 편리함입니다. 세상적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간 이 빵이나 떡을 먹을 때와 그거 안 들어간 거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딱딱하고.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부들부들해서 얼마나 잘 먹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도 누룩이 많이 들어오면 세상적인 편리함이 들어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편리함이 이 누룩을 이 진리를 변질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누룩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룩에 대해서 뭔지.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우리가 지금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떡 말고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죠? 종교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교훈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영화, 성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다가 교회는 전혀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퍼지게 돼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원래는 누룩이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누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룩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드리는 이 소제, 그러니까 소제라는 것은 힐소자, 하얀 가루에다가 이걸 하얀 가루를 떡이나 빵을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힐소자 소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드릴 때 거기에 이제 누룩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누룩을 집어넣은 떡을 유일하게 드리는 날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은 바로 이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거든요. 이때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오셔서 교회가 탄생될 때 우리는 누룩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누룩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없어져야 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인데,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누룩이 없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이 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세상적인 생각, 영향력, 편리함, 그것들 일단은 거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처음 나는 게 6월절인데, 6월절 날 그 저녁에 정월 14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그날부터 시작되는 날이 무슨 절기죠?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국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뒤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7개가 있는데요. 6월절 지나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날은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을 나눠주고 그걸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6월절은 완성됐어요. 더 이상 6월절은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무교절은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해줘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복음이 세상적인 어떤 그 교리를 전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룩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선포하신 것은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여전히 몸은 땅속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건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예, 6월절 이루었다는. 그러니까 7개 절기 중에서 내 6월절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없애고 나는 다 모든 걸 끝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너무나 많으세요. 참, 그 중에 7분의 1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6월절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곡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쭉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에 불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때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되는 하나님의 장막이 완성되는 것까지 그분은 반드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첫 번째 6월절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하고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가지 비유 중에서 많잖아요. 씨가 뿌리는 게 나오고, 씨 뿌렸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또 마귀가 가라지도 뿌리고 가고 그게 같이 공존해서 이게 번창하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여자가 또 누룩을 집어넣어 부풀게 해가지고 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고 모든 것들이.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죽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유월절 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로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신호를 딱 보낼게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한 뭐가 나오는 걸 내가 입에 대는 순간에 유월절은 완성됐다는 걸 너는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지고 가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놀리려고 뭐 그죠? 그 포도주를 입에다 대잖아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실 거예요? 아직은 6월 십자가 안 달리셨어. 근데 십자가 딱 달린 다음에 거기서 9시에 수요일 날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12시에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이제 오후 3시까지 침묵이 흐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후 3시 된 다음에 그때 갑자기 예수님 뭐라고요? 내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포도주 족 있는 걸 이렇게 옮겨올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못이 박혀 있어. 못 세 개로 손도 박혔지, 발은 폭에서 박혀 있지, 못 세 개로 다 박혀 있으니까. 근데 목마르다고 하니까 여기서 그때는 음료수가 뭐예요? 물은 먹는 게 아니니까. 물은 이제 석회가 많으니까 음료수 신 포도주가 그거 갖다가 예수님에다가 딱 대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어졌다. 6월절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이 완성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뭘 생각할까요? 무교절 완성해야지. 그 무교절 완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는 지금 이제 6월절 끝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내 영을 살려주셔야 내가 오게 있는 영들에 가서 무교병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이제 무교절 그 날짜로부터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빵 그거를 전달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래서 무교절도 이루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초곡절이라는 것은 처음 곡식을 흔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초곡절날 처음 곡식으로 흔들려요. 그게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이렇게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고스톱이라는 민속놀이가 있잖아요. 거기 할 때 뭐 일피 뭐라고 하는 게 있죠. 그처럼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부활절까지 포함하면 그게 부활절이니까 이 세 가지가 싹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또 오순절날은 뭐가 성령의 기름이 내려서 이제 이 범벅이 되는 그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7개 절기 가운데서 4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머지는 3개가 남아 있어요. 가장 앞으로 다가오는 가장 첫 번째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 하나님의 장막이 쫙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7개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과정에 오늘 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무교절, 누룩 없는 것을 언제까지? 무교절 기간은 일주일 동안인데 일주일이라는 것은 7일.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다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어야 돼.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돼. 우리가 그렇다면 바로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왜 이렇게 누룩을 많이 갖다 쌓아놓고 그렇게 갖고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부풀리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지키되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을 먹는 그 명절. 우리는 어떻게 보면 6월 무교절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하자.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때
여기 사귄다는 말은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쉰 아나 믹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쉰 아나 믹림이 이게 세 단어가 이게 합해진 겁니다. 쉰이라는 것은 함께, 아나는 것은 뭐죠? 이게 이제 거듭된다는 뜻이고요. 믹림이라는 것은 믹스한다는 것, 섞인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한 자들과 이게 섞여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섞여서 이게 섞여 있으면 이게 같이 이게 오염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하려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 만나는 건 당연하게 만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는 그 사람들 누룩이기 때문에 같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몸으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뭐가 하나가 누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 누룩이 다 퍼지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마당에서 잡초를 뽑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잡초가 그냥 무릎 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성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비가 몇 번 온 다음에 그냥 확 자라는 거야. 누룩도 아마 그런가 봐요. 이게 이제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쫙 퍼지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그 조짐이 보이니 이제 그것을 왜냐면 몸을 조심하라는 게 지금 그죠? 예, 여기서는 각자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심하는데 가장 주의할 것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번져서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또는 성경 전체를 볼 때 항상 나를 생각하지 않고 몸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맡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 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12절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뭐 어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누룩이 있는 거 그냥 간과해서는 어느 때 어떻게 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언제 심판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경상에서 앞으로 남은 심판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크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그때는 예수님 그리스도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교회 한번 발을 디뎠건 어쨌든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들어갈 사람과 거기서 이제 탈락자들이 나오죠. 탈락자들이 가는 곳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죽은 자들 내주매, 그러니까 1000년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심판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서 또 죽은 자들 내주고, 음부가운데 죽은 자들 내줘서 그 심판을 받는데,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재림하셨는지 천년왕국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주님은 지상 재림을 절대 안 하십니다. 공중으로 오신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열천년화가 되니까 등을 들고 있다가 올라가서 신랑을 만났다가 탈락하는 자도 생기지, 그 사람들이 바로 등을 안 들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등을 안 들고 등을 들었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잠언서 20장 1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탈락한 바다에 있는 사람들,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때 가서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복이거든요.
음부와 비교하면 복이란 말. 음부는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요. 사망에 있는 사람 나사로 보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죠?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나한테 물 좀 한번 찍어주고, 나사로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아직 살았는데, 그들만큼 제발 나 있는 곳에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애걸복걸 하지만, 나사로는 착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도 죽어서 모든 기억이 쌩쌩하다면, 이거야말로 큰 난리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살았을 때는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돈이라도 꿔주고 부족하면 미리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아이고 알긴 아는데 내일 저 사람 분명히 교통사고 날 거를 분명히 아는데 영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때는 바로 그 시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건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음부에서는 잠을 못 자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음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때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와 관계없어요. 천년왕국 지날 때까지 그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악한 사람들 누구죠? 교회 안에서 있는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주 예수의 재림하신 날 그때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잘못하면 우리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빨리 거기를 그죠? 이 선이 범죄하면 이걸 잘라내야 이게 되는데 흠 있는 거 가져가면 같이 우리도 그냥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큰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같이 그냥 거기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빨리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6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는 건 뭘까요? 한 번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영의 구원 받을 기회는 그래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버리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각자 개인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몸으로 보면 손이나 발, 우리 가운데서 손 역할하는 그 지체가 어떤 잘못한 일에 흠이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출애굽한 사건들을 보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사실 잘못했잖아요. 그죠? 보고를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60만 명이 사실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할 것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을 켜고 봐서 그걸 이렇게 배제시켜야 돼.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안 될 때는 하나의 방법을 성경에는 제시해줘요. 그것이 요한계시 18장 4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잖아요. 여기서 그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 큰 음녀라는 건 타락한 뭐 대형 교회든지 뭐 큰 연합체든지 거기가 워낙 돼 있을 때는 거기서 혼자 뭐 애쓴다고 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저기처럼 롯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소돔을 다 이게 벌하기로 작정해버려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면 롯을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는데 근데 그중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나와서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그냥 당한단 말이에요.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지만 물론 그 부인은 일단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소금 기둥이 돼버렸지만 근데 일단은 구원은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이고 영의 구원은 겨우 받은 거겠죠. 거기서 나와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천년 동안, 천년 지난 다음에는 바다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루는데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다 단수입니다. 그때는 영도 하나로 돼야 되고 혼도 하나로 돼야 되고 몸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흠이 생기면 이게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온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홀로라는 것은요, 모든,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스라는 것이,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 학살, 그 대학살, 완전히 박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홀로스. 이 홀로라는 것은 100% 지체들이 클레로스가 지체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을 때 그것이 영도 하나고 혼도 하나고 몸도 하나가 되는데 거기는 흠이 있는 부분이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이제 사도로서 바울이 소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는 것. 왜 그럴까요? 몸을 위해서 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그 누룩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거. 오늘 보면 그죠?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성령 거역하기 전에 좀 해결해서 영으로라도 구원받게 해주고 또 그 성도 때문에 이 몸 전체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음행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음행보다도 이 교회 전체가 음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교회 전체 음행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음행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행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주님을 조금 더 우리는 사모하고 거기에 모든 가중치를 두고 생각할 때 다른 부분들을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먼저 너희는 이것을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신경 쓸 것은요, 이런 복음전도, 봉사, 뭐 여러 가지 기도 다 있겠지만 가장 신경 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흠집이 나고 있는가, 안 나고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신경 쓰시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만나서 어떻게 하죠? 하와를 만났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모든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이 각 지체로서 우리는 그분의 내가 신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신부의 지체가 더 귀한 거예요. 그죠?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지체가 잘못되면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부가. 아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과의 관계라면 이건 내 한 몸 잘못되면 나로 끝나지만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 한 분이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지금 큰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몸을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에 맡겨주셨고 반드시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감사합니다.